우산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먼저 동기부여로 여러분들에게 우산 세계 예전에 그 어릴 때 생각 쫙 나더라고요.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시대 때는 특히 저는 이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시골 동네에 우산을 갖고 있는 집이 몇 집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어디 보육원에 보모로 계셨는데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마중을 가야 되는데 집에 우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부잣집에 가서 우산을 빌려달라 그래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비 오는 날 가서 우산 빌려달라니까요. 그래서 우산을 빌렸나 안 빌렸나 하루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에는 잘 나지 않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자, 이제 우산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자, 인사할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이 초청주일로 우리 그동안 또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말씀을 그렇게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산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 그러면은 먼저 우산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번 주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토요일 주일날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매스컴에서는 주말 주일 외출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이런 막 공관을 치듯이 막 그렇게 폭우가 쏟아질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귀한 손님들 우리 초청하는 날인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다행히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오는 이 그림이 자꾸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비가 온다라고 또 그렇게 그림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옥상도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햇빛이 쨍쨍 났어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비가 오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우산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우산이 필요하죠. 뒤에 여러분들 그림 보듯이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다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요. 그런데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하죠. 비를 쫄딱 맞게 되죠. 다음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를 쫄딱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산 준비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니면 특별히 애기들하고 놀이동산 갔다든가 아니면 우리 젊은들 데이터로 나갔는데 갑작스럽게 비를 맞았어요. 피할 곳이 있으면 좋은데 피하지도 못하고 비를 쫄딱 맞게 되면 기분이 영 좋지 않죠. 그날 하루 일정 다 망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꼭 중요한 일 있으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우리가 그걸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깁니다. 우산을 또 잘 챙겨 나갔는데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비가 멈춰붙다면 그때부터는 이 비가 올 때 필요한 우산이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럽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 그림을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나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니 우산 민폐 이렇게 찾으니까 이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가지고 가다 아니면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갖고 있던 그 우산이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들. 우산은 유용하기도 한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거장스럽더라고요. 자, 우산은 비 오는 날 꼭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우산을 갖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산은 항상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서두에 동료도 들려드리고 우산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우산은 필요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 인생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우산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비 오는 날 우산처럼 꼭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갖고 있으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항상 있으면 불편해. 뭐죠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꼭 있어야 하고 항상 있어야지 필요한 것,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산은 필요하지만은 비가 안 오면 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산과 같지 않게 꼭 있어야 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이런 꼭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 정의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해보게 되면은 내게 꼭 필요하고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 행복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인가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사용해야 되니까 많이 찾아보죠. 강의도 듣고. 그런데 대부분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3대 행복 요소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첫째는 경제력,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관계,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세 가지, 경제력, 뭐죠? 돈이죠. 돈. 그리고 또 우리 건강,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해야죠. 그리고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가족이 또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인생 3대 행복 요소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은 심리학자들은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유, 관계, 유능함. 이 자유도 좀 너무 포괄적이라. 그런데 이 관계 유능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인 인생의 3대 행복 요소와 똑같죠. 다 같은. 이걸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물질, 재물, 돈, 그리고 또 유능함이 뭐죠, 여러분? 뭐 풍족함, 경제력, 뭐 이거 다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족이나 건강은 당연한 것으로 치고 이렇게 조금 제외해 놓고 우리 인생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요소라는 것이 뭔가 보니까 첫째는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돈, 그죠? 돈. 그리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그 위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져야 될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됩니까? 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1억 가지고는 요즘 자동차도 제대로 된 거 하나 제일 못 사는데, 그죠? 그게 큰 행복이 되나, 그죠? 또 그러면은 얼마? 10억? 어떻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직위, 세상에 어떤 데 활동 속에서 항상 내 레벨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역에 직위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직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직위에 올라가야 되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CEO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등등 있겠죠. 지식은요, 이런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은 직위를 얻으려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또 관계도 좋게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로 어떤 내 레벨에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그 레벨에 올라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 되죠? 왜 지식을 가져야 되냐? 자, 이러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답변 외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나는 욕심 없습니다.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몸 건강하고 그냥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내 집 하나 있고, 또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내 남편이 있고 자식 있으면 되죠. 이게 행복이죠. 그 이상 욕심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욕심 없는 게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집 한 채 살려고 하도 요즘은 뭐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막 사용을 하면서 집 하나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능력 없으면 집도 못 산다. 예? 또 건강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확행도 크고 적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꼭 있어야 하고 늘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행복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은 이것을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행복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행복의 조건이 많고 적고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지 못하면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늘 내 곁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안심이 되고, 있다가 없다가 하면은 불안해져.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바로 행복의 요소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행복의 정의뿐만 아니라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을 얻는데 만만찮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얻었다 해도 또 다음 단계를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을 제대로 진짜로 누려보지는 못하고 늘 행복을 찾다가 인생을 막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딱 받쳐주는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런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행복은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늘 있어야 될까요?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죠.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늘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자녀에게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죠. 왜 압니까? 우리 자녀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항상 옆에 있으니까 늘 보니까, 항상 보니까 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늘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얻는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림들, 어려움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듯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늘 무엇이 있어야 될 걸 아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드시고 놓았듯이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이 계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고 어머니 배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만드셨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모든 인생들,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성경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생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의문 하나 있죠? 하나님이 왜 인생들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인류의 최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낳고 해서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의문되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냐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 우주 만물을 다 6일 동안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환경인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켰어요.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샀냐면 하나님도 함께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사신 거예요. 이 에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곳에 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죠? 생육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 그리고 자녀들이 번성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바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또 배우고 지식을 가져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오늘 온 세계가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까지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대단하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복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죠. 뭘 다스리냐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걸 위임하셨어요. 너희들이 다스려라. 엄청난 축복을 주고요. 최고로 좋은 환경인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한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늘 있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모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 항상 있어야 할 것, 그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예배 참석하신 초청받은 우리 귀한 분들과 우리 온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고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인생 전체에 행복을 가져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바로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초청 주일이 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짜 행복한 삶을 회복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히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첫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자,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믿음에서는 대상이나 상태나 행위가 꼭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는 뒤에 신뢰가 따르면서 그리고 의뢰심을 갖게 만들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과 비슷한 단어가 신뢰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쭉 볼 때 우리 소연이 앞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고 소연이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소연이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쭉 같이 있어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눈여겨 보니까 참 정직하다. 그리고 믿음이 간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소연이가 하는 말을 내가 신뢰를 하잖아요. 믿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사기꾼들은 먼저 자신을 믿게 하죠. 그 믿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많이 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이자를 받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지? 그렇게 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이렇게 써. 어떤 사기꾼들은 10년 동안 사기를 그렇게 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믿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엄청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는 잠적해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사기꾼인데 바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든. 이게 좀.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까 보편적인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뭐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는 동기부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뭐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재물, 돈. 여러분, 이 재물이 내가 믿는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요소라고 믿는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인생 행복의 조건은 돈이 되는 거죠.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믿는 거예요. 뭘 믿죠?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돈이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기준은 있겠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성이 없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했다면 재벌이 제일 가난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 천문학습자로 더 있어야 되니까 맞는 말 같아요. 요즘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눈 감은 사람, 감옥에 간 사람,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직입니까? 꿈에 그리던 판검사 되고 난 다음에도 감옥 간 사람들이 많다네요. 국회의원 되고도 요즘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우리가 흠모하는 직입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석사 박사 되고 교수 되고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온갖 스펙 다 장만했는데 몇 년째 취준생 신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 내 건강 내가 못 믿죠. 어떻게 믿습니까? 가족? 물론 가족은 우리의 든든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터 아니면은 든든한 어떤 받침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박수홍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박수홍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은 박수홍 씨 아버님의 형님이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안 내력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수용이 그리고 그 박 목사님의 동생분이죠. 형님이구나. 형님을 만나면은 매일 자랑이 우리 수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니까 그 문제가 가족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랑 다 원수지간이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관계, 사람 관계에 우리가 영원한 관계로 갈 수가 있나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든든한 행복의 요소가 된다는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라고 다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보편성은 아니지만 거의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가져야 될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거리잖아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나라고 하는 이 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근심이 없는 삶, 행복해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지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가져야지, 직위가 높아져야지, 사람 관계가 많아야지,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행복해지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분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에게 행복의 요소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마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가라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 물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신에게 희소식, 기쁜 소식, 최고로 복된 소식,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희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지금 취준생들은 어디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합격했습니다라고 오는 문자, 그죠? 뭐 최고의 복된 소식이겠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급했다라는 그런 소식, 또 연봉이 100% 이상했네 막 이런 소식, 뭐니 해도 로또 당첨됐다라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물론 그런 것들이 이상의 복된 소식이지만은 그거 이상의 복된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된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복된 소식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자, 이 말씀에 해석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다 그 말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인데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냐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좀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죠. 장례식 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는 왜 죽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다음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확실해요,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가족들은 아멘 했지만은 아마 처음 이 말씀을 접하신 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그 뭐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데, 그런데 그게 진짜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며? 근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고, 그거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은 신약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기록이 이미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성경대로 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은 어떤 분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 신약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무리로 걷고 어쩌고. 근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 다 보게 되면은 그게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은 실제적인 그 역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은 실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그리고 각각의 역사들 안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로마가, 헬라가 그 당시에 지배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 다 기록된 진짜 진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동화책 같이 어디서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실제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진실이고 살아나신 것도 진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이 인생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불행의 원인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불행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문제는, 이 일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행복으로 바꿔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당연히 그 돈 문제야. 돈이 최고 문제지. 그리고 건강 문제지. 우리 가정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일어나는, 나무에 보게 되면 열려져 있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열매는 먹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번 해결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뿌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 그럼 여러분, 죄가 뭐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하면 이 생각하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것도 죄다. 그럼 결과는 어디 가죠? 감옥 가고 뭐 벌금 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죄들은 바로, 문제들은 바로 열매란 말이죠. 문제는 뿌리야, 뿌리. 뿌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 계속 열매는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일 때만 얻어지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들이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그런 행복한 삶의 그런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함께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땅이 응급기를 내면서 농사를 지으려면 풀을 뽑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이 행복한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지었던 원죄의 결과이더라. 이 원죄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제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하면은 열매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 저주받을 운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행복한 삶은 이제는 꿈은 꾸지만은 그것을 100%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럼 뭔가 의지는 같지만은 또 얻어야 되고 또 얻어야 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다 갖고 있는 한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이상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다는, 사랑하시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원한 저주의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배반하고 왔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죄가 없으신 아들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 불행의 원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의 감옥이라는 곳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감옥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을까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 죽음을 끝내도 되는데 왜 부활을 시켜주시나요? 그것도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역사에도 엄연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아시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나오시죠?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그 사실도 각각의 역사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믿어져.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존재, 신이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 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죠?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우리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 하나님의 힘, 전지전능하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라, 아멘. 그래야만이 이 땅에 참된 행복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하나님의 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인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주란 말은 주인이거든.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는 확실히 아셨겠죠.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내 중심이 되셔서 그분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고 그 증거로 그냥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들을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주인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들을 그래서 구원자, 주인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엄청나요. 구원을 받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천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세상이 우리를 여러 많은 사고로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너끈히 이겨나가면서 오늘 가정 천국, 심령 천국, 우리 직장 천국,
그리고 우리 사업체 천국, 우리의 모든 환경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에 에덴에서 누렸던 그 행복,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행복을 죄 문제로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들려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통해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구원자시오. 내 인생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십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구원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 아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을 때 그 중심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의 심을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래서 구원자 주인 되신 그 분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역사가 저부터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 여러분들도 그 증거가 될 것이며, 아직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이 아닌 분들은 오늘 이 중심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부터는 내 중심이, 이전에는 누구였죠? 나, 세상 지식,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중심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사랑과 모든 성품들이 누구예요? 내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것이 주님 것이니까. 여러분, 작은 것은 큰 것은 작은 것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이 덮어버리게 되면은 내 이전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덮어져서 안 보이게 되고 그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내 인생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열려지고 문제를 이기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행복들을 찾게 되며,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 아멘. 아멘. 우리 직장의 중심도 예수님. 아멘. 내 사업체의 중심도 예수님. 아멘. 내 모임의 중심도 예수님. 그럼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시니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만만하지 않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 이기면 또 나타나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거죠. 아멘. 예수의 뭘 믿? 예수가 구원자, 내 주인 되심을 믿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때 나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력의 힘, 지식의 힘, 어떤 명예의 힘, 건강의 힘 등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 맞짱을 뜨게 되면은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세상을 한번 이겨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 방법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가면서 가정천국, 우리 심령의 천국,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체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행복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세 가지에 있어야 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요소 세 가지가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은 우리의 행복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건강, 가족, 높은 직위,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의 요소인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많은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믿는 새, 아니면 건강을 믿는 믿음도 있고 돈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아멘. 그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왔던 우리의 죽음도 이제는 죽음 위에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우리 앉으셔서 눈을 조용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시하도록 할게요. 옆에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도덕적인 삶의 결단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등등.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조상들의 그 지은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에 따른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건도 감추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원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대물림 되어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죄 구원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의 행복을 다시 찾고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 땅의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 여러분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그전에 예수 믿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시구나,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주인 되셨구나, 그래서 이분을 구원자 주인으로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실제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뿐이죠. 영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소리내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나의 구원자,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지금 지금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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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겠다,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가시죠. 아멘. 그리고 지금 내 중심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 안에 예,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그 초청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죠. 이건 아멘.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끼든 느낌이 않든 예수님은 영접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지은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죄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죄를 범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셨죠? 구원자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아뢰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은혜를 이제부터는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선구로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예요? 영생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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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멘. 이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전에는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을 빼앗아갔고 사람들이 준 그런 어떤 영향이라를 빼앗아갔고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란 놈이 내 인생의 삶을 빼앗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떡 내게 중심이 되시니까 누구도 오늘 나에게 준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나는 누가 나를 붙잡고 있죠? 하나님이 떡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어떤 영적 사실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은 오늘 영생은 이미 얻었고 천국은 이미 얻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며 아멘.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서 에덴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으로 우리 다시 새로운 생일을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생일을 여러분 꼭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청된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 에덴의 삶,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내 심령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귀한 이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